우리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라고 하는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의 전령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흥의 전령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령사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지요.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띈 사자, 이것을 전령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전령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의 전령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그 비둘기를 이렇게 날리는 퍼포먼스를 합니다마는, 비둘기는 평화의 전령사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져 왔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봄의 소식을 전하는 또 봄의 전령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봄의 전령사 하면 우리가 노랗게 피어나는 개나리 꽃이나 진달래 꽃을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봄의 전령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흥의 전령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렇다면 우리가 대충 여러분들이 지혜가 많으시고 똑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벌써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와 같이, 평화를 알리는 전령사와 같이,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좋은 소식, 평화, 그리고 복된 소식,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이 구원을 알리는,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성의 부흥을 바로 알리는 이 전령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귀한 소식을 알리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21세기를 접어들면서 교회들이 만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교회 부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부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요즘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21세기 초반의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도시의 넓은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요즘은 장사를 하든 교회를 하든 주차장이 넓어야 주차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우리가 장사도 잘 되고, 또 교회도 주차장이 넓어야 자유롭게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부담이 없어야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한 생활의 한 부분이다, 생각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용문을 나가보면 4차선 올라가기 전에 남한강 마트를 하나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옆에다가 또 식자재 할인 마트를 그거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는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저도 한 2번 거기를 뭘 하러 한번 가봤는데요. 이 처음에 세워진 남한강 마트는 주차장이 작고 한 번 거기를 가봤는데 차 대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남자들도 불편한데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고 주차하고 하다 보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옆에 그렇게 주차장을 넓게 해놓으니까 아주 많은 차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이쪽에 있는 분들이 먼저 하던 분들은 좀 전문 용어로 참 배가 아프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곳에 우리가 넓게 틀을 잡고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을 넓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 편리한 교회, 주차장이 넓은 교회, 곡숙교회처럼 흙바닥을 밟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들은 부흥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IMF를 지나는 4,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1만 개 교회가 사라지게 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3만 명의 성도들이 사라졌다. 우리 합동측만 그렇습니다. 우리 합동측의 교인의 숫자는 우리 합동측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교인이 더 성장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3만 명의 교인들이 만교의 교회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진정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 우리는 이러한 부흥의 전령사를 만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19세기의 침례교회 교단의 위대한 조상이라고까지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만, 이분이 목회하실 때에 그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는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4살밖에는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는 1858년에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그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한 번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큰 예배당을 여러분 지었습니다. 당시에 런던시에, 영국 런던에 이만한 교회가, 최고의 큰 교회를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지었던 것인데, 이분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설교를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기보다는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난 미국의 제3차 각성운동에서 그분은 바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면서 3번의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각성운동은 언젠가 하면 1726년에 시작을 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된 1776년까지, 그러니까 50년에 걸쳐서 이 각성운동이, 다시 말하면 부흥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운동은 식민지 시대의 부흥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됐고요. 2차 대각성운동은 독립전쟁에 성공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어진 부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1800년부터 1850년까지 서부의 개척지에서 텐트를 치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제2차 대각성운동이다. 3차 대각성운동은 1857년부터 약 한 2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858년까지 짧은 기간에 일어나게 됩니다마는 3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이 부흥운동은 1차, 2차 때의 부흥운동과는 전혀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의 대각성 부흥운동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목사를 중심으로 바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3차 대각성 운동은 평신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평신도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은 어느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요 예배 때나 목요일이나 교회에서 어떤 교회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 어느 날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에 보면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 같은 남대문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한번 제가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평일날인데 낮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양복을 다 입고 어떤 여자분들도 있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 무슨 행사가 있었나 그랬더니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점심은 언제 먹냐 그랬더니 예배를 한 40여 분 동안 드리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니까 한 20분 동안 교회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라든지 이렇게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지요.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은 이렇게 평신도들로 시작이 돼서 2년 동안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지만은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뉴욕에 살던 상인들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3차 대각성운동은 상인들의 부흥운동 혹은 기도의 부흥운동 또는 평신도의 부흥운동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3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1857년경에는 미국은 상당히 심각한 공황 상태를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모든 미국의 은행들이 기능이 정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경제 공황이 아니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은행의 공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지만은 마음대로 내가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맡긴 돈이 모두가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먹고 살만하다고 하던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거지처럼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1857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살인자가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거리에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일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고 무엇인가 자기들이 어떤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은 돈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면 돈 벌러 가야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장년들에게 주일날 교회를 가자고 하면 가게를 열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교회의 장년들의 숫자가 여러분 장년이 없습니다. 교회에 청년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텅텅 비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 바로 이 부패한 사회가 됐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공황이 아니라 바로 은행의 공장이 됐다는 거지요. 돈의 심장부인 은행을 치니까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가 이렇게 공황으로 허덕이던 1857년 9월 어느 날에 제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가 1시간만이라도 교회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왕에 망했으니 잠시 하나님의 집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노숙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찾아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도 교회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첫 주에 6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20명이 모였답니다. 그 다음에는 배로 40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6명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한 여러분 그 기도의 모임이 약 한 5개월 정도를 지났을 때에 1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노숙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은행의 공황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없고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없습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의 인도자도 없습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자유롭게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뉴욕타임즈의 사설에 이 세세하게 이 모임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죠. 이 부흥의 역사는 미국 전역으로 전파가 되어져서 1858년에 미국 전역에는 한 주 만에 한 주에 5만 명 이상씩 교회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2년 동안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 부흥의 역사, 이것이 바로 제3차 대각성 운동이고 부흥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부흥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지금 현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흥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면 이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웃으로 그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넓게, 어쩌면 부흥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대단한 곳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역 광장 같은, 아니면 광화문 광장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느 작은 한 교회에서 몇 사람이 모이는 그 속에서부터 부흥의 대각성의 운동은 시작이 됐다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저 울진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작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더니 갑자기 바람을 타고 그 불길이 엄청난 큰 불길로 이어져 가지고 울진과 삼척까지도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엄청난 산들이 그 화마에 그을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4차선 도로를 타고 가는데 불이 이쪽에서 4차선 도로를 건너 뛰어가지고 이쪽에 붙고, 마치 무슨 옛날 우리가 도깨비 불은 못 봤지만은 많이 들어왔던 도깨비 불처럼 그렇게 불길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질 숭배 사상과 방탕한 문화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깨어지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대각성의 운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5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유다 역사의 대각성 운동, 큰 부흥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지고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큰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 시온성에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바로 꿈만 같았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버드나무 가지에 비파를 걸어놓고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입술로 우리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 고향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시온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는 꿈만 같은 이야기,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1800년도 뉴욕의 은행에 공황이 일어났듯이 유다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공황 상태를 그들은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도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너희를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올 때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가만히 계셨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야기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성공이 안 되고, 왜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왜 당신은 병이 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표현한 말씀이 우리가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바벨론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종일토록 놀리고 능욕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 바벨론 그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간 성전의 그 기구를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얼마나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능욕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다 어느 한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씁니다. 왕이라도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계산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계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 끝날 때가 됐다.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게를 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무게의 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뉘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왕도 조롱하고 백성도 조롱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은 모든 그림의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해서 함께 너희는 노래하라. 시온성에 티끌이 쌓여가고 황폐해졌지만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면 부흥의 전령사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현장에 부흥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바벨론과 예루살렘 성 사이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고 거기에는 높은 산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정말로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산들입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시온성을 지키는 동안 높은 산 꼭대기에 전령들의 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파수꾼들아 들어라.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은 해방이 될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다시는 시온성으로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러자 파수꾼들이 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저 높은 산에 선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이 말을 했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전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발견을 하게 되고 루터와 칼빈이 재조명을 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의 부흥의 기초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의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전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전령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부흥의 전령이지 결코 부흥의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부흥의 바람은 성령의 역사요, 말아 표현하자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되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거룩한 팔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어감이 불분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팔을 나타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이셨다라고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좀 어감이 불분명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이시고 들어오신다. 옛날에 아이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아이들끼리도 싸움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 어머니 한 분이 무서운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를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싸워갖고 친구한테 얻어맞고 예를 들어 울고 들어가거나 코피가 났다 그러면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쫓아나.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아무개를 때렸냐? 그러면 그야말로 6.25 일사 후퇴 때 후퇴는 후퇴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우리는 없어져야 되고 어느 놈이가 잡혔다 하면은 아주 쌍코피가 나도록 혼이 나는 거예요. 뭐 때리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무튼 그 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누가 내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자녀들을 병들게 했고 괴롭혔느냐? 누가 시온성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누가 내 백성의 머리에 죄를 끼얹었고 누가 내 백성의 목에 줄을 매어 놓았느냐? 누가 내 백성에게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자들 가운데 내 백성을 놓았느냐?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에 우리는 지금 목말라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적은 난무하지만 참된 부흥을 찾아보기 어려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1857년에 미국처럼 물질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돈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돈 버는 일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고 맙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만 꼭 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 우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색깔은 매우 어둡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때인가? 전도가 안 되는 때인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부흥의 전령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시온성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는 전령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